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에녹 세미나라는 그룹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에녹 세미나의 리더격인 가브리엘레 보카치니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이제 2020년 중에 코로나 기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구원의 길. 이 책이 이제 이상환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해 주셔서요. 이제 하경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하경 출판사의 책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쪽 출판사, 제가 최근에 많이 사는 출판사, 한국 출판사는 하경, 가문사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최근에 성서학 트렌드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하여튼 저도 이 책 덕분에 이제 에녹 세미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사이트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이제 페북 그룹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분들이 어떤 토론이나 강의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브리엘레 보카치니는 자신을 이제 제2성전기 전문가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에녹 세미나는 요 제2성전기의 고대 유대 문헌을 연구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책의 주석에 여기 번역하신 이상환 선생님께서 제2성전기를 이제 BC 517년에서 AD 이제 70년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명망과 함께 성전이 이제 없어지는 요 사이에 600년을 이제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이 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 사실 우리 개신교 용어로 따지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사실 이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문헌들, 발굴되는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 쓰여지는 시간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했는지를 추적을 해내는 거죠. 이 말이 600년이 60년이 아니라 600년이잖아요. 엄청난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이제 중립적 언어로는 구약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구약을 하고요.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60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헌들, 1900년대부터 이제 발굴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제 고대, AD 200년대, 300년대부터 중세 1000년, 1500년, 근대까지 신학에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토론의 전통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해석해 왔다면, 에녹 세미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인류가 성경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거, 그냥 우리 토론의 전통에서 고민해왔던 거 아니라, 그러니까 토론의 전통에서 교회 역사에서 토론되어 왔던 주제들을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발견된 문헌들을 통해서 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1세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추적하자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저는 그래서 요 에녹셈이나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현대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책에서 세 가지 길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자연법입니다. 자, 자연법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고대인들, 특히 고대 유대인들에게서도 이게 배제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신에 관해서. 그리고 옳은 일에 관해서. 이제 고대 유대교 종교 제2성전기 문헌에는 이제 의인과 죄인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심플한 단어죠. 심플한 단어인데 뭐가 의인이냐를 구체적으로 해놓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세기
그래서 제2성전기 유대 분파마다 각 그룹마다 자기네의 정의로움의 정의가 다 다른데 근데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녔어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그게 가능히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있잖아요.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와 상관없이 그 밖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대상은 일단 1차적으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같은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율법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상이어서 사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책이 아니다 보니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 분량이 적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히브리 성경 율법, 이 토라를 성실하게 지킨 의로운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 주어진 성경대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맥락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500년대 종교개혁 때 카톨릭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극렬하게 싸울 때 조금 이제 강조된 게 이신칭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 자, 이런 표현도 당연히 있는데 이것만 너무 강박적으로 강조하다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설교 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모세, 아론, 예수님 영접기도 않은 사람 다 죽는 거냐?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약간 우리 이제 부흥의 강사들, 특히 이제 지옥 얘기하면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행이야. 이제 이렇게 약간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관념이지, 성경에는 굉장히 복잡한 층으로 다양한 구원의 길이 다 소개되어 있다. 유대에게는 유대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루카 같은 게 성경 한 권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도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이 전제하고 있는 거. 생활 양식은 어디에서 가져오냐? 토라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독특점은 이제 구약 성경에 종교법과 이제 생활법이 같이 있다는 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로 따지면 이제 주말에 쉬잖아요. 일요일에 쉬는 이런 거. 안식일 개념이라는 게 종교법이기도 하면서 쉬는 거기도 하고,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른다는 거고, 그걸 충실히 한 사람들은 출생과 상관없이 이런 방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도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도그마라는 거, 교회의 토론 중에 이제 교리가 너무 강조됐을 때 이런 성경의 생각들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캐치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 믿고 사형리 고백하고 이래야 천국 가는 거지. 이게 틀이 하나 머리에 박혀버리면 성경을 아침부터 밤까지 막 죽을 때까지 읽어도 절대 그런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않아요. 다 필터링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그마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메인 이슈죠. 이제 구원의 1위는 세 가지 길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기독교의 특별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의 특별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 거. 그래서 이 가브리엘레 보카치니도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논리를 내가 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다만 이게 너무 도구마적인 싸움이 되다 보니 놓친 게 많았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유대인, 이방인, 외국인 모두 중에서 이제 죄의 건세 아래 자연법과 토라 두 가지 길에서 모두 흔들리며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자, 에녹 세미나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제 그런 이제 뭐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런 독특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 자,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사이에 요 600년 기간에 어떤 문헌들이 있고 어떤 사상들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면 이 언어들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보를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통해서 신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뭐 인자 해가지고 막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람어 분석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단어들이 호칭하는 그런 개념들을 모두 차용해서 새로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회개의 길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심판이 삭제되느냐? 예수천당 불신족 그런 개념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만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받느냐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칭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중에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를 열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신교 이신칭의 논리도 사실 이게 맞아요. 중세 1500년대의 이신칭의 논리에서도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오늘 죽음 난 천국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제 부흥 강사들, 약간 공포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거 극단화시켰을 때 다 이제 4, 5세기 문제로 가서 모든 이단들이 사실 이런 논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이제 진지하게 살아가고 실천하고 피드백 받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그 다음 과정을 맡길 뿐이지.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지. 자,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 유대 사람에게든 외국인에게든 그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 어떤 평강, 이런 귀함,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실천들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요.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제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선한 실천을 위해 막 힘들기도 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스타트를 해줄 수 있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 스타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고요. 이 구원의 여정을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이 전체 과정을 이제 의인으로 판정받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책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아담이 이제 뭐랄까요? 신학적인 모든 것의 사고방식의 출발점 같은 이야기예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 실제 존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그 불순종에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아담의 애가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다. 아담의 문제로 이런 것도 할 때도
모든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자연법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제2성전기 문헌들을 통해서 제2성전기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의인의 구원을 이루는 길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루터 깔뱅 막 종교개혁 뭐 이런 다 좋긴 한데 일단 1900년대 이후로 발견된 이제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를 추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녹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꼽히는 게 에녹 1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2성전기 세미나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사실 일부러 에녹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에녹 세미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에녹 일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악의 문제에 관한 어떤 상상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악의 시초론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에녹 일서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 일서의 6장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날에 그들에게 아름답고 어여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의 홍수 이야기에 전 세계, 온 세상을 물에 잠기는 심판의 이유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의 문제가 시작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2성경의 문헌들을 살펴보는 거죠. 하늘의 자녀인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사모하여 서로 이르되 오라 우리도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자식을 낳자.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창세기인데 창세기가 이제 신구약 사이에서 어떤 또 새로운 이야기의 모태가 된 거죠. 왜냐면 없던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세미아자라는 원래는 이제 천사 이름인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세미아자가 말했다.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난 두렵다. 나 혼자 큰 죄의 형벌을 치료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모두 맹세하고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할 것을 서로 맹세합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행동들, 이 천사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자, 사람의 자녀들 중에 아내를 택하자, 원래 하지 말라고 했던 거겠죠. 하는데 이제 리더격인 세미아자가 동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래 하니까 동료들이 다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나쁜 짓 같이 합시다라는 이 이야기, 세상의 악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악의 근원의 그거 출발은 초월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원하지 않는다. 사람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해 이제 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에녹 1서입니다. 자, 7장에 보면 이제 땅의 혼란이 시작되는 이야기. 다른 모든 족장들도 그들과 함께 아내를 취하여 각각 한 사람씩 선택하여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몸을 더럽히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부적과 마법을 가르치고 뿌리를 자르는 걸 가르치고 식물을 알게 했다. 그들은 임시하여 키가 3,000엘인 큰 거인을 낳았다. 하여튼 거인에 관한 얘기도 창세기에 나와있죠. 인간의 모든 획도 소비하고 거인들은 인류를 삼켰다. 그들은 새 짐승 파충류 물고기에 죄를 지었고 서로의 살을 삼키고 피를 마셨다. 땅은 무법한 자들을 고발했다. 자, 이 땅에 어떤 혼란이 있는지를 이제 좀 이렇게 어떤 혼란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면 이제 에노에서 10장입니다. 이제 노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천사를 이제 노아에게 보내면서 노아에 가서 내 이름으로 너는 몸을 숨겨라. 종말이 올 거다. 온 땅이 멸망하고 대홍수가 온 땅에 임하여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그에게 가르쳐서 그가 피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세대를 위해 보존될 수 있도록 해라. 어떠한 이제 초월적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이제 망가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천사 라파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사셀은 이제 세미야자와 함께 또 다른 리더입니다. 이제 나쁜 행동하는 천사들의 리더. 내 손과 발을 결박하여 어둠 속으로 던지고 이제 사막에 가둬라. 그다음 어둠으로 깔리게 하고 얼굴을 가려서 빛을 못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더 또 큰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는 불 속에 던질 거다.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해버린 이 땅을 고치고 땅의 치유를 선포할 거고 전염병 고치고 자녀들이 파수꾼들이 공개하고 아들들이 가르친 비밀을 통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 땅이 이제 그가 아사셀이 가르친 걸로 망했으니 이제 모든 죄를 그에게 돌려라.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어, 사람이 이제 나쁜 행동들 따라서 막 배워서 안 될 거 배우고 나쁜 짓들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어떤 초월적 존재들에 의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받아서 나쁜 에너지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한 근원인 다시 그 초월적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위해 나가신 것이 불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악한 존재가 악한 행동을 하게 한 그 초월적 존재다. 타락한 천사들이 갈 곳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하는 게 창세기에 이제 선악과에게 뱀은 용서를 받지 않죠. 사실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람은 이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옷도 입혀주고 살 길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이러는데 뱀은 또 무슨 죄라고. 이게 뱀 키우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막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애완용 뱀 키우시는 분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런 상징적 장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징적 장치라고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이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 그 이해를 하고 접근하려는 분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꼭 이걸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런 걸 이해를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진정을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동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최후 심판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거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자,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아까 불에 관한 얘기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 에녹 1세에 나온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약간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너네 원래 악한 존재들을 위한 공간인데, 타락한 천사들, 거기에 너희도 가게 될걸? 뭘 아는 사람? 예수님 영접기도 아는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이 하는 것, 다 교회 성경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심판의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여기서 내라는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곧 나다 이렇게 했으니까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을 거, 나 그대로 있는데 환대해 주지 않고, 입고 있지 않을 때 입을 거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하지 않은 거,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거, 한 번 안 한 거 가지고 뭐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한 삶을 선택적으로 산 사람들, 너희들은 원래 악마들의 갈 곳, 불심판, 원래 불 속에 던져지리라. 거기에 너희도 딸려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에 이런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간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신칭의를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자꾸 이제 좀 종교적인 걸 너무 도구마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쉽게 막 생각해서 난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거꾸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성경에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심판이란 개념을 이건 뭐야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다 없애버려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삭제해버리는 것도 저는 성경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심판 가지고 공포 마케팅 한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 안 하거나 뭐 안 하거나 하면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지옥 갈 분들이긴 하죠. 저도 1차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공포 마케팅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분들을 위한 지옥은 아니지만, 악마들을 위한 지옥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행동들에 관한 심판이 없을 거라 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좀 오버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포 마케팅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의 앞에 어떤 결산은 있을 거다라는 게 최소한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최후 심판 개념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는 사람, 썩내는 사람 심판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이제 얼간 욕하고 놀리는 사람 공회에 끌려갈 거고, 바보, 이게 어떤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예수님이 이제 성경 해석가들과 싸울 때 주로 꺼내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특정 어떤 행동을 지목할 때 있습니다. 바보,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국말로 바보, 그건 또 아니겠죠. 라가 이게 번역한 건데, 어쨌든 나쁜 말이에요. 형제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쁜 말. 근데 우리 나쁜 말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의 차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공격을 한 사람, 언어 공격이든 뭐든, 이건 좀 어쨌든 과장법이긴 한데, 나쁜 말 했다 모두 지옥 가면 이제 온 세상 사람 다 지옥 가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비난에 대한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불의라는 개념이 원래 악마를 위해 공간으로 쭉쭉쭉 이어져 있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거 종교적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안 믿어, 지옥불 갈 거야,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해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요 뒷부분 이제 악마, 귀신의 기원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인자 그런 개념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요 그냥 책 제목에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구원의 길에 1번 자연법, 2번 율법을 성실하게 따르는 의인. 자, 여기는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3번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유대인 중에도 있고 외국인 중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신 앞에서 스스로 뭔가 양심을 지키고 선한 실천, 특히 주변 사람을 도우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들을 누적시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길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녹 세미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다른 개념들을 또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